은혜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요. 제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모습과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전체의 그 뜨거운 열기가 그 은혜가 저를 압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서 오는 그 뜨거움이 또 저를 뜨겁게 해서 오늘 말씀도 정말 잘 전할 그런 은혜를 또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손철구 목사님은 제 목회에 그리고 제 일생의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이 손철구 목사님 목회하시는 홍익교회 와보니 듣던 대로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는 이 정원강 부목사님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나하나 한 발짝 한 발짝 보니까 또 현관에 들어올 때 영접하는 또 영접위원들의 그 친절한 모습을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막 드럼을 치면서 열심히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집 거실에 붙여놓고 날마다 제가 보는 그림이 있는데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글쎄 제가 목양실에 들어가니까 손 목사님도 똑같은 그림을 붙여놓고 날마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 상테스베르크 그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미술관에 이 그림 원작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복음을 왔습니다마는 친구 목사님이 거기 다녀오면서 이 모사품 그림을 가져와서 저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저한테 줘서 저는 저 그림을 날마다 보게 되는데 이 그림을 저만 열심히 본 게 아니라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또 열심히 보셨더라고요. 헨리 나우엔이 열심히 보시고 그 그림에서 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서 영감을 얻어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은 대부분 이렇게 다 작은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귀향 책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여러 사람의 책을 읽어야 되지만 헨리 나우엔의 책은 보이는 대로 다 읽으라고 보는 대로.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 헨리 나우엔이 이 탕자의 귀한 이 그림을 보면서 영적 묵상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저도 물론 공감했고요. 또 오늘 여러분도 다 같은 마음이 되리라고 믿어요. 이 그림을 여러분 잘 보이 큰 그림으로 보이시죠? 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저 사람이 돌아온 아들 탕자입니다. 이 작은 아들의 머리를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머리숱이 많은가요? 머리숱이 없습니다. 삭발입니다. 이 삭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시 죄수들은 머리를 다 깎았대요. 우리가 보는 서양 사람들은 영화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머리를 남자도 기우고 다 이러고 다니는데 죄수들은 다 깎았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이 돌아온 탕자를 그리면서 머리를 박박 깎아서 죄수로 그렸다는 것이 죄수 머리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이 탕자의 머리와 같이 죄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사실은 나왔었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탕자 머리, 삭발을 한 머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세워놓은 그 무릎 꿇었지만 발바닥이 보이게 되어 있는 저 발을 한번 보세요. 저 발을 잘 보면요, 아주 상처투성입니다. 상처투성이. 이 탕자의 삶이, 그리고 탕자와 같은 우리 인생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가,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탕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웅크리고 있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 웅크린 모습은 뭐 좀 나쁜 모습이 아니에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궁 속에 들어있을 때 아기의 모습이 이렇게 웅크린 모습으로 있다고 하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정말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사람이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할 때 갖는 태도가 바로 엄마 뱃속에 있던 자세, 이런 태도로 잠잘 때도 이렇게 자면 편하다고 그러죠. 귀양, 멀리 가서 허튼 짓 못된 짓 많이 하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어디로요?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 평온한 세월처럼 지금 아버지 품에 와서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시선을 한번 봐주세요. 아버지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정말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지금은 돌아왔으니까 이제 저렇게 자유롭게 만족한 얼굴로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오늘 말씀 보면은 아들이 나간 다음에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들이 돌아올 그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계속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저 동구 밖에 조그만 점 하나가 오는데 아버지는 그걸 알았어요. 왜? 아버지는 아들과 육체적인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버지는 자기 아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아들과 심리적인 거리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도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돌아온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은 육체의 눈만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멀리 있는 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에 왔을 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한 30년쯤 됐나요? 30년 전쯤에 동부 여자 기술원이라는, 경기 동부 여자 기술원이라는 그곳에서 부흥회를 해달라 그래요. 근데 거기가 뭐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창녀였던 사람들을 수용해 가지고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다. 한 500명이 모여 있다.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못 간다. 내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 거기. 그래도 아니라 목사님 할 수 있다, 오라. 그래서 제가 가서 이틀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께 말씀을 구할 때 이 돌아온 탕자 이 말씀을 하래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첫날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잘 보니까 여기 중요한 동사 3가지가 있더라고요. 돌이켜,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향하여 나아가니라. 돼지막에 가서 돼지 키우던 아들이 그 고생스러운 자리에서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야, 나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배불리 먹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그렇지만 난 아버지께로 갈래. 아버지께로 향해 돌아오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세월을 살고 또 세상을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다 거기서 20살, 뭐 10몇 살부터 20살, 뭐 다 어쨌든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20대들이에요. 초반이에요. 여러분들 일어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나가야 됩니다. 다 제가 구원에 초청을 했어요. 놀라운 일은요, 그들이 그 말에 나를 뭐 탕자같이 저 목사님이 와서 나를 무시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의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울고 전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잠기는 것을 보면서, 그러자라도 제가 이 말씀을 좋아했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살게 됐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그 중에서 반장이라고 하는 그 여학생이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 참 은혜롭게 잘 하셨어요. 근데 그 학생은 어떻게 저런 아이가 창녀를 했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아이였어요. 첫째, 키도 적당히 크고요. 아주 얼굴이 예뻐요. 공주라고 하면 맞지 창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애예요. 근데 목소리도요 기가 막히게 예뻐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망가져서 쓰레기와 걸레같이 된 이 더러운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품에 올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정석이에요. 그런 회개와 현재에 대한 고백,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이제는 이 더러운 것 다 버리고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일어서서 나갑니다. 전날 제가 설교했던 걸 다 거기다 기도에다 넣었어요. 일어섭니다.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송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받아주세요. 기도하는 그 학생도 울고 설교하러 간 저도 울고 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가슴에 와서 가슴을 울렸는지 지금도 그 기도 장면이 선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는 바로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 이런 주인공들의 역사가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선,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아버지의 받아주심, 아버지의 그 용서, 이런 것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자기 가슴을 녹이고 그리고 무사람들의 가슴을 녹였던 그 학생, 창기라고 할 수 없어요. 더럽다고 할 수도 없어요. 정말 어떤 천사와 같은 그 깨끗한 영혼이 된 그 기도,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학생은 아마 지금도 어디 가서 잘 살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부딪혀서 진하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또 하겠어요? 잘하겠죠. 기술 배워서 잘할 것이죠. 또 그림을 보세요. 아버지의 손을 보세요. 아버지의 두 손이 있죠. 왼손을 보세요. 왼손은요 불끈불끈하고 아주 튼튼한 강력한 그런 남자의 손입니다. 남자의 손. 억센 아버지의 손입니다. 또 한 손을 보세요. 또 한 손은 상대적으로 좀 가늘어 보이고요, 아주 부드럽고 예쁜, 위로하며 만져주는 손입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헬린 아우엔도 그렇게 영적 묵상을 해요. 오른손, 하나님은 강력한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안아주고 계시고, 그리고 왼손 강력한 손,
오른손 어머니의 자상하고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뭐 아버지라고 한다고 한쪽에서는 시비를 해서 왜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성신학이 일어났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이 하버드에 가서 논문을 쓰는데 그 하나님을 대명사로 받을 때 he로 받잖아요. he. 그래서 뭐 his word 뭐 이런 식으로 그 주님의 말씀 그럴 때 그렇게 he로 받았는데 그 논문 맞고 맞았어요. 교수가 인정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을 he라고 하지 말고 대명사로 받지 말고 뭐로 받으라고요? he slash she. 하나님 그분 그 남자 그 여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여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헨리 나우엔이 근데 렘브란트는 뭐 하버드 이전의 사람인데 근데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에서 교수를 하셔서 그렇게 했나? 어쨌든 뭐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을 거예요. 지금 이 해석이 아버지는 강력한 남성의 손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엄마의 손으로 아빠의 손, 엄마의 손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어머니라고는 안 하죠. 그렇지만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마음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걸 렘브란트가 본 겁니다. 또 헨리 나우엔이 본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분들의 시선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시선이 있죠. 근데 아버지 옆에 큰 사람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죠. 아주 빨간 옷 이거 붉은 옷 입은 이 사람 누구냐? 큰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해가지고 아주 그냥 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저렇게 엎드려 있는 동생을 보면서 이런 못된 놈 하고 비난하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남노한 옷에 흉한 몰골을 한 탕자가 등을 보이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종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낮고 엎드려 내려간 이 아이를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다가 그 더러운 아들을 더럽다 안 하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목욕을 시켜라. 새 옷을 입혀라. 반지를 끼워줘라는 것은 권위를 다 잃어버린 권위를 다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사랑과 연민으로 바라보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와 달리 냉정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큰아들. 큰아들은 분노와 율법의 눈으로 동생을 바라봅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왔어. 창녀와 함께 먹어버렸어. 율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이 큰아들을 불평하는 것 좀 보세요. 아버지, 이래서 되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아버지 저한테 내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뭐 염소새끼 하나 잡아줬습니까? 염소새끼도 안 주더니 말이야. 그런데 창기와 함께 더불어 다 삼켜버린 이 아들 오니까 이 애들을 이걸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다고요? 율법적인 눈으로 보면요 탕자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바라보시는 이 큰아들과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와 사랑으로 둘째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얘야, 너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내 건 다 네 거 아니야. 네 것이 될 거야.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왔어 이놈아.
잃어버렸다가 얻었어.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 즐거워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은혜의 눈으로 보면 용서와 사랑으로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둘째 아들을 안아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성경 13권이 사도 바울이 쓰신 책이에요. 우리 기독교지만 기독교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 교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 세팅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모든 말씀을, 복음을 다 알기 쉽게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난도 받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선교사도 성과를 얼마나 많이 거두는데 그거 다 내가 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도로서 할 만큼 했잖아.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만큼 한 사람 나와봐. 이렇게 큰 소리 칠 수도 있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하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했다 하는 그 교만을 버릴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할 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신 것입니다. 저는 한 50년 전도사 때 생각하면 한 50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무엇이 남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옛날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해서 그런가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33년 서기동교회 목회를 하고 마지막 12월에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은혜와 감사.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떻게 그 구비구비를 넘어왔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이만큼 조금 한 거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다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늠하다가 그 현장에서 붙들려서 예수님께 잡혀온 사람도 예수님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왔으니까 꼴이 좋겠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옷매무새도 형편없고 그런 사람 잡혀왔어요. 선생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때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랑하는데 한번 이 여자에게도 사랑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아주 올무를 놓는 겁니다. 주님께서 땅에 뭐라고 글씨를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쓰셨어요. 그런데요, 왜 그랬는지 돌멩이를 들고 기세등등해서 여인을 쳐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니?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은혜의 방향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향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앞으로 나갑니다. 율법은 묻습니다. 왜 잘못했느냐?
어떻게 죄값을 치를래? 과거를 따집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묻습니다. 회개했느냐? 회개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래? 미래의 대안을 찾습니다. 은혜의 복음 말합니다. 잘못한 것은 이제 회개해라. 과거에만 매여 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라. 내가 손을 내밀어 줄게. 내 손을 잡고 일어나. 내 말 듣고 한번 일어나 봐. 이렇게 미래의 대안을 찾아주는 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이 27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정말 모든 것은, 모든 문제, 그 도무지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문제와 같은, 그래도 율법과 상충되는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어떻게 해결하시나?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요? 은혜로 해결됩니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은혜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실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의 눈으로 보시고 은혜의 안경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내리는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대하실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은혜의 안경을 쓰셨습니다. 지붕을 뚫으니까 막 먼지가 떨어지지요. 사람들은 막 있는데 사람들은 뭐해? 야야야, 이건 뭐야 이거?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와. 줄 서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새치기에 별별 비난이 다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꾸짖고 비난하는, 따지는 그런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얼마 동안 자리에 누워서 고생을 했느냐? 얼마나 괴로웠나? 앞으로 얼마나 일어나고 싶었어? 또 내 친구들을 바라볼 때는 사람들의 눈총과 비난과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한 내 친구를 살려야지. 내 친구를 주님께 데려가야지. 그 믿음 하나로 내 앞에 나오느라고 참으로 수고가 많구나. 친구를 생각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참으로 기특하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율법의 눈을 가진 바리새파 사람들은 저 사람 누구야? 하나님 한 분만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건방져, 불경해, 참남하다. 이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나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게 더 쉽냐? 둘 다 어렵죠. 근데 죄사함 받았다는 건 안 보이는 거고, 그건 그리고 상을 가지고 가는 건 눈에 딱 보이는 거니까 실제로는 상을 가지고 가는 게 더 어렵죠. 주님께서 내가 보이는 거 가지고 갈게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중풍병자 일어났습니다. 상을 집었습니다. 상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다리에 힘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일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중풍병자가 무거운 상을 들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친구의 무례한 행동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피해 같은 거, 그런 사소한 거 그걸로 시비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살리는데 누가 생명을 살리느냐, 누가 구원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은혜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주님께서 은혜의 눈으로 보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 높은 뽕나무에 올라갔느냐. 조심해라. 조심해서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너와 함께 잘게. 삭개오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 따뜻한 그 빛은 삭개오의 얼어붙은 마음을 순식간에 다 녹여버립니다. 내가 내 친구 되어줄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너를 상대해줄게. 너의 슬픈 사연을 들어줄게. 너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게. 삭개오야. 삭개오의 마음은요 꽝꽝 얼어붙었어요. 막 덕지덕지 상처로 말미암아 딱지가 붙어있고 막 도무지
부드러운 말로 상대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주님 보기를 소원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삭개오야, 너 내려와. 내가 네 집에서 너하고 교제할게. 너하고 잠자줄게. 순식간에 삭개오는 달라졌습니다. 삭개오도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안경을 받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에게 보였던 거 뭐예요? 이야, 저것들이 나를 싫어한다. 저것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한다. 저 사람이 나를 도둑놈이라고, 나 키 작다고 놀린다. 저 사람들이 나를 매국노라고 매도한다. 나 세리라고 말이야. 응? 뭐 내가 세리 되고 싶었댔어? 나도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내가 부자라고? 쥐들이 가난하니까 괜히 욕심내고 말이야. 괜히 시기하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 마음에 두꺼운 딱지가 붙어가지고 상처받고 상처 입히고 무시하고 무시받고 무시하고 이러는 정말 더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봤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안경을 받았으니, 주님의 그 따스한 그 은혜의 눈길을 받으니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너무 부자로 살았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을 미워했구나. 저 사람들이 무시한 게 아니야. 내가 무시한 거지. 저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 게 아니야. 내가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은 거지. 내 잘못이구나. 내가 누구 원망할 게 아니라 내 잘못이 많구나. 회개를 하는 것이죠.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니 삭개오는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 고백, 주님, 제가 제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이 삭개오가 돈을 주고 부들부들 떨던 사람 아니에요. 이게 피 같은 돈이에요. 생명같이 여기던 돈이에요. 근데 이거를 절반이나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확 준다고요? 그리고 뭐 빼앗은 거 있으면 4배? 사실은 법적으로 2배만 주면 돼요. 법적으로. 그런데 뭐예요? 4배로 준다고. 4배로. 삭개오가요, 누구의 위협을 받았어요? 누가 칼 들고 위협했어요? 삭개오에게? 돈 내놔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칼 들고 위협을 해도 안 내놓을 그 돈을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그냥 받아서 가지고 아낌없이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음성을 들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은혜의 안경을 받아서 쓰고 주변을 살피고 인생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안경을 쓸 때, 은혜의 안경을, 율법의 안경을 쓸 때는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뭐 잘못된 게 그렇게 많아. 누구도 잘못됐고 잘못된 것만.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볼 때는요, 또 높이 평가해요. 아,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어, 수고도 많이 했어. 너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목사님이 왜 나를 안 알아줘? 은혜의 안경, 율법의 안경을 쓰고 있을 때는요, 비판거리만 찾아가지고, 그래서 고집과 교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안경을 쓸 때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은혜의 안경을 쓰시고 주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십시다. 은혜의 안경을 쓰자.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자.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판을 일으키는 율법의 안경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사랑과 배려와 용서와 화평을 보여주는 은혜의 안경을 씌워 주시옵소서.